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더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더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더 기뻐하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에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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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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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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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2번 시편 71편입니다. 교독문 32번 시편 71편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21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에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을 기쁘게 바치어라.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예배하는 데 마음에 걸리는 마음이 없도록 하나님 모든 죄를 다 사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또한 우리나라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도들의 그 가정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시고, 또한 최근에 비가 너무 많이 쏟아져서 폭우로 인하여서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 기도하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광수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도우심 안에서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친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며 은혜 안에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넘어졌던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쳐보지만 그래도 부족하여서 때때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많은 연약함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데 아버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에 걸림이 있는 모든 죄를 주님께서 아버지 다 사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진실로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서로 기도하며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또한 격려하며 아버지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가게 도와주시고, 최근에 또한 장마로 인하여서 폭우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나라가 또한 우리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위경 가운데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생명이 시작되기 전부터 택함 받은 자녀로 삼아주시고 인생의 거칠고 험한 고비마다 잠시도 멀리하지 않으시고 동행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리인 주님의 전으로 나와 하늘의 은혜를 삼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길로 이끄셔서 주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약속의 말씀을 받기 전 먼저 저희의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언제나 제 앞에서 연약한 믿음을 후회하며 이 못난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뉘우침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저희의 탄식도 헛된 것임을 깨달아 영혼을 쏟고 마음을 쏟는 회개와 죄에 대한 자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도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충격과 공포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질병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의료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시고 하루속히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는 지혜를 내려주시어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장마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하여
마을이 잠기고 산과 도로가 파괴됨으로 인하여 많은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늘의 창을 닫아 쏟아지는 비를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회개와 성령의 충만을 강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자리는 단지 주님께 예배만 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영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자림을 알게 하시고 영적 변화를 인하여 가슴을 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의 전을 찾을 때마다 회개의 영이 소용돌이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엔 저희의 미래가 달려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무더운 날씨로 말미암아 영적인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질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할 때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을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잠시의 휴식을 위하여 영적인 귀한 자리를 내어주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더운 여름철을 맞이하여 각 부서의 여름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위하여 정성을 다해 준비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풍성한 열매를 맺는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온 성도들이 각 부서의 여름 행사를 위하여 기도로 뒷받침할 수 있게 하시고 관심과 사랑을 보여줌으로 함께하는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심령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안내위원으로 헌금위원으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조건 없이 충성하는 그 마음이 항상 주님께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미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5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저 좋은 낙원 이르니 내 기쁨 아니 없도다. 그 어두운 밤이 지나고 화창한 아침 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곳 영원한 내 집이로다. 이곳과 저곳 멀잖다. 주 예수 건너오셔서 내 손을 잡고 가는 것 내 평생 소원이로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곳 영원한 내 집이로다. 저 묘한 화초 향기는 바람에 불려오는데 수감과 초목은 언제나 청청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곳 영원한 내 집이로다. 정아한 음악 소리는 내 귀에 들려오는데 흰 옷을 입은 무리들 천사와 노래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곳 영원한 내 집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이 시대를 말세지말이라고 얘기하죠. 이 얘기는 진즉부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말세지말,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 가까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즘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회 모든 현상들과 자연 현상을 보면 정말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늘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러한 많은 말세의 전조들과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이제 교회의 본질에 대한 생각을 계속해 보았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해 보았냐면 결국에는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점점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신없이 살 때는 여기에서 얼마나 풍성한 어떤 결실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얼마나 많이 또 어떤 그런 재물을 얻고 명예를 얻고 명성을 얻고 이런 것들에 이제 어느덧 이게 집중하다가 이게 살아가다가 사실은 이제 해가 뉘엿뉘엿지고 이제 집에 돌아갈 날이 되어지면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요즘처럼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억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교회 본질을 또 신앙의 본질을 생각해 보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고 샬롬이 누려지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니까 모든 것이 평안하면 사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오면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있지 않을까 하면서 우리 신앙을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하는 것은 이건 주님께 칭찬받겠구나. 그러면서 더 열심히 잘하면 되는 것인데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이런 것들은 내가 타성에 젖어 있었구나. 내가 이런 것들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었구나. 어느 순간 보니까 주님 의지하지 않고 그냥 내가 세상 바라보고 살았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어진단 말이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이 시대에 더욱더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말세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종말론적 신앙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전화번호에 116이라는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혹시 116이 뭔지 아십니까? 116. 이따가 집에 가서 한번 눌러보십시오. 제가 이제 116을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시간을 알려줘요. 현재 시간을 알려줘요. 지금 우리가 지금은 116이 거의 유명무실하죠. 휴대폰을 보면 바로 시계가 나와 있고 시간이 나와 있고, 그런데 116을 딱 눌러보면 이제 세계의 내가 원하는 도시의 시간과 우리나라의 그 시간을 10초 간격으로 이렇게 알려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각을 알려주는데 이 음성은요, 단순하게 현재의 시간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주님이 오실 그 날을 향해서 점점 우리가 얼마 남았는지에 대한 이 종말을 알려주는 그런 카운트다운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이라도 오신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기에 아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이 마지막 때에 관하여서 계속 경고를 하고 계셨죠.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때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지금 왔을 때에, 지금 오셔도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과학자가 이제 만약에 지구에 원자폭탄이 터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연구를 좀 했어요. 그분이 과학자다 보니까 이제 그쪽이 연구 분야여서 본인이 연구를 하다가 깜짝 놀랄 만한 발견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구 표면의 85%가 바닷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닷물, 물이 뭐로 구성되어져 있는지 아시잖아요. 산소와 수소로 구성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의 어떤 그런 원자폭탄들이 터지게 되어지면 이 수소, 이 바닷물하고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전 세계가 한 장의 종이처럼 말라지면서 이글거리며 불타오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그분이 논리적으로 밝혀냈어요. 야, 이런 일이 벌어지겠구나.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분이 교회 가서 이제 설교를 듣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그날따라 설교를 한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 땅의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딱 듣고 자기가 연구한 거랑 이게 거의 흡사한 거잖아요. 지구가 그렇게 풀어 헤쳐지면서 폭발하게 되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그가 생각한 게 무엇이었냐면, 이 지구는 정말 폭발 직전에 주유소와 같은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여러분 계속 북한도 이제 핵폭탄을 만들고, 또 중국도 요즘에 이렇게 뉴스를 들어보니까 미국과의 갈등 속에서 이제 이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핵폭탄을 1000개 이상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 사용을 안 하면야
그게 그냥 물건으로 존재하겠지만 어느 날 이것이 사용이 되어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지구는 정말 오늘이라도 여러분 핵폭탄들이 터지게 되어지면 오늘이라도 끝나버린단 말이죠. 그러다가 제가 알게 되어진 게 참 재밌는 게 아니었는데 사실은 현상이 뭐였냐면 우리 핵폭탄이 만들어진 이후에 사람의 실수로 핵폭탄이 터질 뻔했었던 사건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으니까 핵폭탄이 터진 거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핵폭탄이 한번 이 발사가 된 적도 있고요. 그랬는데 안 터진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체르노빌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 때 사실은 그게 이제 이 바닷물이 갑자기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발전소가 지금 터지게 되어졌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뭐 한 2건 정도 있어서 별거 이제 우리 핵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별일이 없으면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핵폭탄도 사실은 사용을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경쟁을 위해서 만들어 놨던 것인데 어떤 면에서는 어떤 상대방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던 것인데 인간의 실수로 핵폭탄 이것이 한번 발사가 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게 몇 번씩 이게 사고가 날 뻔도 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우리는 지금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이제 보호하심이겠죠. 그런데 이런 시대를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어떤 현상들을 보면 보세요 여러분 요즘처럼 물론 이제 세계 역사를 보니까 전염병이 여러 차례 이제 우리 인류 역사상 거쳐 나갔지만 이렇게 과학이 발달을 하고 또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잘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인간의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여러분 이 코로나 하나 우리가 통제하지 못한단 말이죠. 이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 거의 2천만 명이 지금 거의 다 되어져 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수십만 명이 지금 목숨을 잃었단 말이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여러분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도 좀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우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거의 대부분 어느 분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지금 유통기업 쪽에 유통을 하시던 분들은 거의 다 망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OECD라든지 이런 국가의 어떤 그런 통계 경제 올해 성장률이 통계를 지금 예측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1등이랍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성장을 한대요. 그런데 가장 많이 성장을 하는데 성장률이 뭐냐면 마이너스 1.2%라는 거예요. 지금 예측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가지고도 가장 많이 성장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걸 보면 다른 나라들은요 그 이상으로 지금 성장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선진국들 마이너스 6% 이상 어떤 그 마이너스 성장을 할 거라고 예측이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고 중국에서 넘어오는 소식들을 들어보면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메뚜기 재앙이 지금 있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 어렸을 때는요 성경을 보면 메뚜기 재앙이 있고 그러면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제가 아멘을 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정말 실제로 이런 일을 제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정말 그런 일들이 성경에 있으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진짜 메뚜기 재앙이 실제 우리 주변에서 물론 우리나라에서 있는 일은 아니지만 중국에서 인도에서 이런 지역에서 메뚜기 재앙으로 수없이 많은 또 아프리카에서 이런 어려움을 내 현세에 내가 살아있는 어떤 그런 시대에 여러분 이 뉴스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단 말이죠. 그것만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성경을 보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도 서로 미워하고 또 싸우고 서로 경쟁을 하고 나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나만 괜찮으면 다른 사람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라는 이런 시대가 정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죠. 전에는 여러분 이거 성경이 이런 시대가 올 거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미래에 대한 어떤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요즘에 이 시대를 바라보면 뭐 뉴스가 워낙 이제 바로바로 이렇게 전달이 되어지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그렇게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죠.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와가지고 아주 신기한 것들이 있다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카페에 우리가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카페에 가서 이렇게 막 공부도 하고 이제 하다 보면 카페에다 노트북을 놓고 화장실을 갔다 오잖아요. 화장실을 갔다 올 수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누가 들고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선진국이라고 생각이 되어졌는데 금방 그렇게 가져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있어도요, 안 가져갑니다. 그냥 놔둬요. 왜냐하면 일단 뭐 도덕성이 뛰어난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도덕성이 높다라는 생각도 있는데요. 그냥 우리나라 지금 드러나는 현상이 가져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게를 하다 보면 가게 밖에다가 물건을 내놓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하는, 미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밖에다 내놓으면 누군가가 분명히 가져간다라는 거죠. 자, 이런 어떤 면에서는 그래도 우리는 설마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도덕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자긍심도 가져져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사실은 이제 그런 도덕성들이 땅에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이 마지막 시대가 점점 가까이 오고 또 그런 현상들이 많이 드러나는 이 시대에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크게 4가지를 얘기하는데 제가 오늘은 2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이 시대에게 꼭 필요한 것이 이 2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되어졌으면 뭐 종말이 가까이 온 거잖아요. 그러면 종말이 가까이 오면 종말을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대비하는 종말은 무엇일까요? 혹시 핵폭탄이 터지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벙커를 지어놓고 산이나 어떤 그런 이 땅 깊숙이 핵폭탄에서도 견딜 수 있는 벙커를 지어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하로요. 그러니까 여러분, 핵벙커를 만들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는데 아무래도 요즘 이 시대의 마지막 때는 결국에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핵전쟁을 대비해야죠. 그러면 그걸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뭐 이게 어떤 여러 가지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그런 것들로부터 내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안전한 처소를 준비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뭐 하라고요?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마지막 시대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우리가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시대라는 거예요. 세상이 도덕적으로도 뭐 윤리적으로도 정말 많은 어떤 그런 사람들을 속이고 또 악을 행하고 뭐 이런 시대가 되어지지만 요즘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의 돈을 이렇게 빼앗아 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똑똑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까지는 한 번도 이제 당해본 적이 없어서 이제 들은 이야기만 제가 이렇게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밖에 얘기를 할 수 없겠지만 어떤 분이 결혼 청첩장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요즘에는 SNS로 많이 카톡으로 많이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르고 딱 눌렀는데 보니까 그거 눌렀는데 자기도 모르게 엉뚱한 사이트가 나오고 돈이 빠져나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 눈 뜨고도 코가 베이는 세상이 요즘 시대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어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속이고 또 우리를 이용하는지 모른단 말이죠. 사실 요즘 이단들이 자기들을 막 과거에는 숨기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아예 그냥 드러내놓고 합니다. 특별히 요즘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뭐 드러내놓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전에는 어떻게 했었냐면요. 아직 자기네들이 정체를 드러내기 전에는요. 성도를 가장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또 교회를 정상적인 교회로 가장해서 지역사회에 아니 우리 합동 측 저기 마크를 딱 달아놓고 교회를 또 교회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거기가 정상적인 교단인 줄 알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단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면 신천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아직 요즘에는요 또 좀 더 발전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아예 신천지에 있는 청년들을 신대원에 보내요. 그러니까 총신에 입학을 시켜가지고 총신대학을 다니고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당연히 그분이 정통교단의 목회자인 줄 알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신천지에서 파송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단 안에서 총신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정통교단의 목사라고 이렇게 해서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신천지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드러난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어떤 데는 성도를 이렇게 가장을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또 막 교회 분란을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목사를 막 해가지고 쫓아내고 자기가 원하는 목회자를 세워가지고 이게 산옮기기 작전 해가지고 교회 자체를 그냥 가지고 넘어가 버리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죠. 깨어서 기도해야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더더욱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래서 그냥 봐가지고는 몰라요. 그냥 일반적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는 분별을 못해요. 근데 오직 영적으로 깨어있고 기도해야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대가 지나갈수록 제게 안타까움이 뭐냐면 가면 갈수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요즘에 최근에 여러분 이제 우리 선배 목사님께서 제게 책을 요즘에 계속 보내주고 계세요. 저보고 책 좀 읽으라고. 그런데 책들이 다 옛날 책들이세요. 최홍준 목사님이 막 개척을 해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교회가 한 3,000명까지 부흥을 했잖아요. 뭐 그때 쓰신 책들, 지금 벌써 한 30년 전에 쓰셨던 이런 책들을 제게 계속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책들을 읽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최근에 나오는 책들하고 다르게 그 책들은 우리 앞세대 선배 목사님들의 영성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뭐 책이 이렇게 오래됐는데 했는데 막상 읽으면서 깨닫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 당시의 영성, 그 당시에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성도들이 헌신했었던 그런 모습들이 그 책을 통해서 보여지게 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정말 성도들이 기도하는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홍준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있었을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책망을 하고 해도 신앙 안에서 지도를 받고 살아갔었는데, 그리고 또 이 부산에 와가지고 최홍준 목사님이 지금 호산나 교회 전신이었던 그 교회를 부산제일교회였나요? 그 교회를 또 이렇게 헌신하며 수고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더란 말이죠. 요즘에는요. 여러분 요즘 대형교회들이 기도하나요? 사람이 많으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 보여요. 제가 그분들이 기도를 전혀 안 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보니까 지금도 많이 기도를 하는데
예전처럼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기도가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새벽 예배, 아니면 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새벽 예배 못 나가시는 분들 집에서 어느 정도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 간절히 목숨 걸고 기도하십니까? 성경은 정말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이 영적인 분별을 위해서는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이 마지막 때에는 기도하지 않으면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까? 그럼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는데 내가 모든 것을 다 분별하고 있다? 그게 여러분 더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베드로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 시대가 기도하지 않으면 점점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 가고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앞세대에 그래도 참 유명했었던 이 목사님 가운데 찰스 스탠리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께서 기도 응답의 비밀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분이 그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나도 한때는 기도할 때 기도가 너무 힘들었다. 사실 여러분, 기도가 쉽습니까? 힘듭니까? 기도가 쉬우면 정말 영적으로 깊은 단계에 들어가신 분들이 기도가 쉬울 수 있고요. 아니면 기도가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쉬울 수 있는 거죠. 양쪽 극단이겠죠. 근데 여러분, 다들 한 번쯤은 이런 단계를 거치는 것 같아요. 이 목사님도 그랬는데요. 자기도 기도가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목회자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려고만 하면 10분을 넘기지 못하고 잠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려고 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나면 10분을 넘기지 못하고 잠이 빠져들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자기가 1년을 씨름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기도만 했다 그러면 잠이 옵니까? 자,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탄은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설교하거나 공부하는 것을 원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 기도하지 말고 그 시간에 설교 준비해. 너 기도하지 말고 그 시간에 공부해. 그러니까 기도를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잠이라는 교묘한 공격수단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라는 영적인 전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영적인 전투인 거죠. 이거를 하지 못하게 다른 걸 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더 다른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들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아니신가요? 기도하려고 하면 막 급한 일이 생각이 나. 기도하려고 하면 내가 분명히 기도 시간으로 정해놨는데 갑자기 중요한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거 별것도 아닌 일인데.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에, 정말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이러한 이 시대에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세요. 정말 주변에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계속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잖아요. 그래도 얼마든지 사랑이 강조가 되어지는 것인데 뭐라고 표현해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뜨겁게 무슨 말입니까? 열심으로. 이 표현이 여러분, 이 원어를 들여다보면 경주하는 자가 마지막 꼬린 지점을 향해서 마지막에 스포트를 해서 힘을 다해서 마지막 모든 것을 다 쏟아내면서 달려가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다른 성경에서는요. 마지막 때의 어떤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이 식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죠, 여러분. 단편적인 사랑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사랑하면 감동되어지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을 돕고 또 어떤 사람을 이렇게 격려하고 이거 사랑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단편적 한두 번 하는 것은 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한 번 하고 끝나버리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요 지속적인 사랑이거든요. 이 사랑은요 이건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요? 때때로 그 사람을 관계가 좋을 때도 있지만 관계가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이런 예화를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이제 교회에 정말 믿음이 좋으신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정말 목회자도 잘 섬기고 또 격려해주고 기도하고 또 함께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며느리하고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이 고부간의 갈등 우리나라의 아주 이 전통적인 문제잖아요. 며느리가 늘 이제 안 좋은 거예요.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정말 좋은데 며느리도 교회를 이렇게 나오는데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이상하게 집에만 가면 이 고부간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사님에게 설교를 하다가 권사님, 며느리 좀 사랑하시고 좀 며느리 잘 품어주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아는데요. 그래도 유교적인 사회에서 이게 참 쉽지가 않네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권사님은 공자의 제자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십니까? 여러분, 이 말을 제가 이제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내가 믿는 진리가 있고 내가 실제로 따라가는 진리가 있구나. 내가 믿는 진리는 뭐예요? 예수의 진리를 믿죠. 그래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요.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살 때는 어떻게 살아요? 내가 따라가는 진리는 따로 있는 거예요. 내가 유교적인 전통을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 내가 며느리들이 뭐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진리는 기독교 진리인데 따르는 진리는 뭐예요? 유교 진리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유교를 진리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유교의 전통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으면 여러분 그냥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갈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믿는 진리와 따르는 진리가 다릅니까? 아니면 이 믿는 진리와 따르는 진리가 같습니까? 우리는 같아야 되는 거죠. 이게 다르면 다를수록 언행일치가 안 되고 신행일치가 안 된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르면 다를수록 우리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렇죠. 도덕을 배워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실제 따라가는 건 그래도 살다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돼. 목사님이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따르는 건 다른 진리를 따라가더란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예수 진리를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될 날이 가까이 왔는데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무엇보다 해야 될 것은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그리고 그들을 함께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며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성경은 뜨겁게 사랑하고 권면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거, 여러분 그거 사랑 안 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나를 힘들게 했었던 성경에 나오는 원수들, 성경은요 원수를 무슨 어떤 다른 의미로 쓰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을 힘들게 했었던 사람, 우리의 어떤 가문에 어떤 먹칠을 했었던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은 다 원수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졌던 어떤 인생이 꼬이게 되어졌으면 다 원수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목사님, 내가 이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내가 사랑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예수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내 생각에 나의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왔습니다. 주변에 살아가는 이 모든 현상을 보면 정말 주님 오늘이라도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신앙을 늘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정말 날마다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시대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사랑이 점점 식어져가는 시대가 되어져 가는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나도 사랑이 식어져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힘든 시기 속에서도 그래도 말씀 붙들고 사랑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믿음 생활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생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기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또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6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6장입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험한 풍파 지나도록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숨겨주소서.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천수님 집사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노재옥 임수희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해란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순영 권사님 한 주간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유재택 목사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장동식, 왕미순, 장호석, 장지영 자매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배정혜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김강수, 김옥분 권사님 은철이에게 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머무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그 외 11조와 선교헌금, 비전헌금, 구제헌금 또는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바라보고 말씀 순종하며 정말 깨어 기도하며 서로 뜨겁게 사랑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바라보며 정말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질을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천배만배 갚아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신 새 가족이나 오랜만에 교회 방문해 주신 분들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벌써 이제 코로나가 발병되어진 지 작년 12월에 이제 발병이 되어졌으니까 벌써 이제 8개월 가까이 되어져 가고 있고요. 우리나라에 확진자가 이제 생겨서 또 어려움이 이제 생겨진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오래 가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도 너무 많이 힘들어 가는 것 같고 또 가정 경제와 여러 많은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깨어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 예배는 여전히 가정 예배로 대체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대체라는 표현을 조금 이제는 제가 이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다시 이제 오후 예배를 좀 쉽게 이렇게 한두 달 있다가 이제 다시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가정 예배를 여러분들이 지금 어차피 지금 가정 예배를 드리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지도하고 예배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을 해 주셔서 부모의 신앙을 또 우리 할아버지나 이 선조의 어떤 그런 신앙들을 자녀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도록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또 대체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이제 끝날 때까지 어쨌든 여러분들이 예배를 좀 집중적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잘 감당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스크 착용에 또 여러분들이 계속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또 그리고 또 이제 여름 사역을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 사역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총회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련회를 이제 다양하게 좀 준비를 해 주셔서 또 여러 많은 단체들에서 이런 이제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대체 수련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서 어제와 그제 이제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 이제 우리 유초등부가 이제 총회에서 진행한 온라인 수련회를 어제까지 마쳤고요. 청년부가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 교회에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또 중고등부가 그 다음 주에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온라인으로 수련회를 하는데 또 교회에서 이렇게 수련회를 진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께서 수고하시는 우리 사역자들과 또 선생님들을 위해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아무리 주의하고 조심을 해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우리가 안전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 주의하고 조심해도 하나님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가능성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깨어 기도해 주시고 또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8월 교회와 후반기 사역을 위한 저녁 기도회가 17일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주 동안 진행이 되어집니다. 교회 본당과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회가 진행이 되어지니까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기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하며 무엇보다도 열정적으로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